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힘있게 봉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은 심판 직전의 상태였고 그래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다 밝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장면은 우리 인생들 각자에게, 인류 전체에게 임해 있는 죄로 인한 심판의 상태, 그러나 인류에게 그 각자의 죄값을 다 받도록 그대로 진행이 되어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에,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들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할 징계,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당신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답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 내리는 것은 그저 형벌뿐이지만, 그래서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소위 심판은 그래서 징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도 드는 겁니다. 자식은 큰일 난 것 같지만은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잘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징계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징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계속 매맞을 짓을 반복하니까, 또 깨달아야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의 이유를, 징계받을 때 반드시 징계의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의지할 대상을 잘못 택했다 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싸웁니다. 경제 문제로 싸웁니다. 때로는 먹는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입는 옷 가지고 싸우고, 화장품 냄새가 진하다고 싸우고, 별의별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화장실 불 안 껐다고 싸우고, 정말 자녀가 하는 말 때문에 부부싸움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싸우겠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온통 싸울 일 뿐인 것이 이 세상 살이입니다. 문제가 끝이 없죠. 그런데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안 보이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갑자기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면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듯이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하기로 돌아오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서해나 남해를 가보면 밀물대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섬들이 물이 빠지면서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가려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문제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물이 빠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만큼, 은혜의 물이 빠진 만큼 문제들은 뾰족뾰족 나타나 나의 삶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인생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다툼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죄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뺏겼고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다. 그래서 하나님 뺏긴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는 사랑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사랑만은 뺏기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 아낌없이 쏟아버리고 심장마저 터뜨려 쏟아버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질투하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돌리고 마귀가 보여주는 모든 유혹에 자기 마음을 뺏겨버리는 자기 신부된 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 그들이 의지하고 의뢰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직장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려면 가시적인 것을, 어느 대상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직장이 내 사랑의 대상인지, 직장의 가치를 더 많이 두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더 많이 두는 건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더 두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인생살이 삶의 필요를 제공하는 직장에 거기에 더 마음을 두는 건지. 이 원론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자기 중심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사와 전사를 의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용사와 전사는 전시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위기 상황이에요.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용사와 전사라는 이런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는 위기라고 말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밑바닥에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4월에 전쟁 난다 그런 소문이 돈다는 벌벌 떤다는 사람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위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운이 감돌 수 있는. 냉철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위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단지 미국을 의지할 거냐 동맹국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의 의뢰할 바는 우리 한반도가 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한 사람으로 친다면 한 사람 있는 내가 물론 동맹국과 함께 손을 잡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맹국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 그들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인과 모사와 장인과 요술자들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를 도울 수도 없는 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요술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점술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호흡을 거두면 다 사라질 인생을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인생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요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다 바닷물이 섬들을 덮어버리듯이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하나하나에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덮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우시고 심판받는 이유, 인생의 징계가 따르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고 그리고 의지했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보이는 습관들, 마음의 태도들, 행실들 오늘 주님 엑스레이 찍듯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